복음을 전파하라. 자, 복음을 전파하라.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있고 열매가 계속 맺히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행위가 우리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 자, 전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둘은 서로 다른 거죠. 전파하는 것은 복음을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기 위해서 선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당신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 모든 주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은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유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이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하는 것이라면,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것이라면 그 믿음 있는 자들에게 가리키는 것이죠. 가리키는 것. 가리키는 것은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복음을 설명하는. 자, 복음을 설명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열매가 있고 항상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복음의 선포와 가리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복음을 가리킬 때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우리는 선생님이 칠판에서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리킨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가리킬 때에 어떻게 가리켰는가? 누가복음 13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때로는 복음을 선포하셨죠. 전파하셨죠.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라. 이것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믿음을 그들에게 불어넣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믿음을 불어넣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불어넣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이제 그 복음을 온전히 가리키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리켰습니까? 13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이것이 가리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다는 것을 복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것은 복음 안에 들어오면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복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해방시킨다. 이제는 일어나라. 이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가르치는. 진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가르치는.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일어날 때 이게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제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열매를 나타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뭘 통해서? 가르칠 때에 어떤 열매를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표적과 기적이 따르니 열매가 따르니 귀신이 떠나가고 가르칠 때 떠나가고 표적이 따르니 이게 진짜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친다.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는 그냥 너무나 맹목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30년을 믿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있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너희가 항상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열매가 있게 하고 항상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열매를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했죠.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리고 가르치라. 그럴 때에 그 복음 안에는, 믿는 자에게는 복음 안에는 구원을 얻는 능력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능력이 있느니라.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에 그 복음 안에는 구원이라는 것은 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여인에게는 구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귀신이 들려서 꼬부러져 있기 때문에 패는 것이 구원이죠. 회복이죠. 치유죠. 그럴 때에, 그것을 가르칠 때에,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때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구원이 이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가 있고 항상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항상 있게 했습니다. 있게 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해야 할 업무가 뭡니까?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가르쳐서, 전파하고 가르쳐서, 이것은 그냥 해야 될 어떤,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죠. 가서 가르쳐라. 가서 선포하라.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열매를 나타내게 해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항상 열매가 있게 해라. 영혼이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갖는 것도 열매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그가 그 모든 삶에서 주님의 생명이 들어감으로, 믿는 자에게 표적과 기적이 들어감으로 병든 사람들이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이게 또 열매죠. 열매. 그 열매를 나타내게 해라. 항상 있게 해라. 왜?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그 열매로 알지나,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 그 열매로 알지니라.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주님은 치유를 주시는 분이고, 주님은 놀라우신 축복을 주시는 분. 내가 그 주님 앞에 붙어 있다면 가서 선포하고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항상 있게 하면, 저 사람 내가 만났더만은, 정말 이야기를 했더만은 내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너무나 기쁘고, 이제 내가 주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 그런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은 단지 음식을 먹고 일하라고만 손을 준 게 아니라 이 손을 통해서 경배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 내가 축복함으로, 내가 손을 얹어줌으로, 내가 기도해 줌으로 가르쳐야 돼. 그래서 열매 맺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 단지 말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선포함으로 어둠이 떠나가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에게 기적이 따르니, 믿는 자에게 열매가 맺는데 내 입술로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더라. 병마가 치유되더라. 열매를 맺게 하리라. 가르치라 이것은.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할렐루야. 열매가 있게 하고. 바로 주님은 이런 열매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붙어있는 원 목적, 우리를 심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붙게 했던 예수의 생명을 준 그 원 목적을 바라보고 그 열매를 바라보고 주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래. 주를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합니까? 목적을 이루어 드림으로. 자, 농부의 나무는 말입니다. 농부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때에 참 이 나무는 너무 내 마음에 흡족해. 그래서 거름을 더 주는 거예요. 더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름을 주고 관리를 하고 막 해도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포도나무에 가봤더만은 열매가 없어. 그래서 내가 포도원이 찍어라. 베어버리라. 그러니까 그 관리하니 3년만 더 기회를 주셔요. 내가 물도 주고 더 관리도 해가지고 되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이 나무를 비워버리겠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 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것뿐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 목적 마치 가수원의 주인이 말입니다. 그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전파하고 가르치라. 전파하고 가르치라. 특별히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잘 알아보면 성경에 보면 주님은 이제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주님이 무엇을 중심으로 일하고 무엇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관심을 주고 그 중심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중심,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중심하고 틀립니다. 주님의 관심은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그래서 베드로의 전서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전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이 복음,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내가 정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다 어떻습니까? 믿음을 부어줘야죠. 믿게 해야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다시 재림한다는 그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소망이 내가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게 돼 있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때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말한다면 이제 이 세상은 주님 올 때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세상은.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설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슴을 치고 후회하며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러나 그때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너무나 기뻤어.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처럼 영광의 면류관을 얻었어. 그날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 큰 상급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그의 영광이 빛날 것이다. 모든 천사들이,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를 향하여 박수치면서 마치 스데반처럼 모든 사람들이 서서 주님도 서서 박수치는 것처럼 영광의 면류관이, 기쁨의 장소가.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아쉬움과 정말 두려움 속에, 정말 후회 속에 그런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준 목적, 우리를 세워준 목적, 바로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대명령을 하셨습니다. 전파하고 가르치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엇